5월 26일 수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곧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읽어야 할 시편은 42편에서 53편까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편 4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생각하며 천천히 5번 정도 읽으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마지막 한 번은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성경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 닿는 말씀들에 표시를 하셨나요?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책에서는 지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치썸 선부는 패스트가 쓸고 간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의사인 친구와 함께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면서 손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지옥으로 표현되는 그 와중에 죽어가는 시체를 치우고 돌아오면서 치썸의 친구인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옥인들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이때 치썸 선부가 말합니다. 아닐세, 아무리 비참하다 해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아직 지옥은 아닐세.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걸세.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때 아직 천국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의 세력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때로는 힘겹게 이겨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력들을 향하여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때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 날뛰던 시절은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언제 다시 그런 때가 올까 탄식할 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비웃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당신이 그 모양이요? 이렇게 묻고 비웃어도 한마디 변명도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경험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그 언젠가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던 그때로 돌아가 새로운 힘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의 신앙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위로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가장 큰 그 신앙의 경험을 떠올리며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가장 비극적인 것은 무기력해지고 탈진되고 절망으로 가득 찬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남은 나의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울부짖는 부르짖음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 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역설적인 신앙에 서는 것이 승리의 출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 다시 찬양하련다. 왜 낭만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좌절시키는 모든 요소들은, 모든 환경들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만한 위험들이 도처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어려워진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깨어진 나의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는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믿음으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어둠의 밤에서 승리하게 해 줍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조급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새로 받으면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시편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의미를 주는 말씀이나 단어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는 불쌍한 우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오늘 하루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